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이번 주부터 몇 주간 한 6주에서 7주 정도 될 텐데요, 교리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딱 교리 설교하면 딱딱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리라는 게 딱딱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들, 또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좀 많이 걱정이긴 한데요, 그러나 좀 잘 정리해서 우리가 좀 교리를,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질문이고요, 또 뭐 청년들, 또 중고등부 성경 공부 때도 뭐 이렇게 들으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죄인, 의인, 막 여기서. 자, 조금 바꿔서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의인인데 그럼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하는 질문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못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막 몰아가는 질문이에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그냥 교리, 딱딱한 교리라기보단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전 질문에 답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악한 본성과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완벽한 만족스러운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어구들이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의 행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 없는 것이요, 이 에베소서 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허물과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양상으로 소개하면서 진술하면서 죽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가지고요 병들어 죽게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막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고 한 진술입니다. 진단과 처방이 함께 나옵니다. 더구나 여기의 시제는 죽었던입니다. 죽어가는, 그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죽음은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호흡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자, 4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리심, 살리셨다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일으키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사,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는데 이 세 개가 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나고 스스로 일어나 앉은 게 아니라 다 외부에서의 힘, 누군가가 살리고 일으키고 앉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도 번역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가, 또 알고 있는가, 또 그 일들을 실천하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해놨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장 8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쫙 듣는데 머리가 아프시지 않으세요? 좀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 몇 주간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한숨 쉬지 마시고 여러분 힘든데 준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죠. 제 이야기를 좀 하죠. 여름 지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바울 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요, 바울 서신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아침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의 목회에 대한 그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들은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도 있고요, 아주 잠깐 머물렀던 곳도 있고, 심지어는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 모든 그 편지의 동일한 이야기 패턴 중에 하나가 인사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정수, 또 그 진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것은
당시 그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들, 대부분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복노주의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방 종교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도전이 되는 건 어찌됐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형편을 듣고 그 형편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또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떻게든 써내려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읽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 안에 있는 분란,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가 파가 나눠지는 그런 상황들, 때로는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막 공격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한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의 항상 그 시작과 진술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자리에서였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고 새벽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깊이와 은혜,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그 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 이번 여름 새벽 시간마다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성경을 강해를 해야 할까 몇 가지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장로 교인 아니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 교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했는데, 그런 방향이 무엇이 제일 좋을까 좀 고민하는 차에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핵심적인 교리가 있고, 이것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과 예정과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래서 5가지의 교리를 좀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는 도리를 좀 깨달아가며, 특별히 바라기는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믿고 듣고 또 이것이 옳은가 맞는가를 생각하고 깊이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고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우리가 믿으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 믿음이 생각하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으며 또 사고하고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는 그 믿음과,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이 조화로운 균형들을 이루며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런 제목이 붙은 책,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진술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이지만 함께 좀 나누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들로, 사실 이 칼빈주의 교리라는 게 칼빈이 작성하고 칼빈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배경들을 우리가 좀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근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세의 천년은 신학의 암흑기 그리고 신앙의 암흑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신학이 얼마나 암흑이었는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암울했던가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그 마지막 시대에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가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또한 시작된 마지막 모습 가운데 단적인 모습이 하나가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받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는 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연옥, 그들이 얘기했던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의 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그 당시에 들려지곤 했습니다. 구원론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모습과 신학이 아주 잘못됐던, 해석이 잘못됐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는데,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교황청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루터가 정말 기도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책감과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또 괴로워했고, 그러던 중에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는 그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다시 한번 믿음의 도시, 그러니까 그 제네바 도시 전체를 말씀으로 또 양육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교회들이 루터파 교회 그리고 칼빈의 어떤 개혁교회였습니다. 이후 제네바를 방문했던 유럽 각국의 어떤 사람들, 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개혁교회를 세웁니다. 프랑스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개혁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네덜란드는 이 개혁교회의 어떤 신학의 장을 펼치는 그런 곳으로 되게 됩니다.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체계를 갖추고 자유대학이라는 곳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후에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고향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 미국으로 갔는데요. 그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울 때 이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의 신학이 조금은 다른 노선을 걷게 되지만, 어쨌든 이 대표적으로 이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가 종교 개혁의 그리고 개혁주의 장로교의 두 가지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린 나라 중에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계속했는데, 네덜란드의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가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들을 배우고 돌아와서 후학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배우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레이든 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로 후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는 칼빈과 배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 특별히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에는 오류가 있다 지적하면서 조금은 다른 그 신학의 체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도 역시 그가 스스로 아르미니스 주의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그렇게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 49살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정리해서 칼빈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5가지로 요약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주의,
그들이 학론파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의 교리의 요약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5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좀 말이 단순하지만 어렵긴 한데요. 첫째는 뭡니까? 부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진 않았다.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아직은 조금이지만 남아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신앙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셨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보편적인 속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가학력적인 은혜. 이건 뭘까요? 가학력적인 은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조건적인 견인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칼빈과 개혁주의에서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아주 큰 방향이 다른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학론파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칼빈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립을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배경들도 있습니다. 왕자와 수상과의 어떤 대립, 그래서 그들이 싸우고 이런 배경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도르트 회의입니다. 대략 한 100명 정도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6개월 동안 이 5가지의 교리가 맞는가, 이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를 매일 모여서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회의를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록을 찾아보면 154회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5가지는 잘못됐다,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기준, 이 교리에 반하는 이것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며 칼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아까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전적인 타락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의 의미가, 우리가 구원의 의미와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견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교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쓰고 책을 쓰면서 자기의 구원론과 예정론을 5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잘못된 그 움직임들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칼빈의 후예들이 또 모여서 함께 만들어낸, 고백되어진 그러한 고백이 칼빈의 5대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르트 회의의 결과이고 핵심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뒤에서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했던, 예를 들자면 부분적인 타락과 전적인 타락, 여러분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디에 더 호감이 가십니까? 사람이 전적인 부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했으나 그 안에 선함이 남아있다라는 게 조금은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조금은 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르미니우스의 그 추종자들이 이야기했던 5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눴지만 사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했던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분적인 부패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가미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강조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이 부인될 수 있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변질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좀 해나갈 텐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이 교리를 비판하고 뭐 이것을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가운데는 정말 오래 믿으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장로 교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칼빈주의의 방향이, 극단적인 또 칼빈주의는 또 지성과 이해와 은혜와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또한 이야기들,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찬양, 이런 것을 경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고집스럽거나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들 직분을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며 내가 부족한지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집과 왜곡과 그리고 독서는 결국은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칼빈주의에 대한 교리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은혜의 교리와 영광의 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란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네덜란드 신학자는 영역 주권이라는 선언을 들려주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실 곳은 하나도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실 곳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그리고 교육과 가정과 일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과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와 이 영광의 교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니 믿은, 어쩌다 보니 다니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믿게 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난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의 징조, 시대의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징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서 우리에게 복음학이 항상 주어지거나 균이 없는 무균실에서 우리가 보호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 이미 시작된, 그리고 이미 또한 이 땅에 있는 악의 어떤 모습들, 부조리, 허물,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분투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다니게 된 교회, 어쩌다 보니 믿게 된 믿음, 적당한 믿음,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나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이해를 추구하며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에게 배우고 칼빈을 제대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하나다. 칼빈에게 순종하지 말고 칼빈이 주인으로 삼던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믿는 바를 묵상하고 그 교리를 함께 나누면서 칼빈이 주인으로 삼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우리 시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해와 시선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